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르심의 행함이 없었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신앙과 삶이 불일치했던 삶을 돌아보며 이 예배를 통해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며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변화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판단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흙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너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광로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죄악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의무,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행했던 심한 말들로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부정적인 것 잘 기억하면서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이를 용서하옵소서. 창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못했으며 타인의 친절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 친절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영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나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내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손수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와 경외함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한 바울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기보다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기간조차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소망을 잊은 채 살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너희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이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사랑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과 행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정치와 제도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책임 있는 결단의 용기로 국민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 구호가 아닌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기도로 시대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인내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작은 식탁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생명과 축복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의 오랜 기간의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연약해지는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약속이 어르신들의 하루하루에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직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목사님을 말씀을 들고 또 단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말씀과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의 무게와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지침이 있을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하리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속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앞뒤로 빛을, 촛불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촛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이거 빛을 보면서, 촛불을 보면서 주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어두운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와 주십시오. 오늘 이 샬롬 중창단의 그 찬양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밝아지기 바랍니다. 네. 밝은 얼굴 표정이 아닌데. 네. 미국이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진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실업률이 막 치솟고 은행이 문을 닫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아주 유명한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면 무엇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30대에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휠체어에 의지해서 소아마비를 극복하면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니까 그게 아주 듣는 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그 당시는 냉전이 아주 고조되던 시기였고, 케네디 대통령은 무력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 냉전을 극복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했던 말도 정말 아주 유명한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물으십시오. 네. 이처럼 대통령의 취임사는요,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헌신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사적인 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취임식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서 아주 특별한 취임식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취임식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취임사를 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취임사에서 아주 강력한 한마디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꿈과 비전과 소망,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다?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정말 보석 같은 수많은 윤리적인 교훈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윤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윤리이지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살라는 인간적인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교훈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읽고 보니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인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선포하신 천국에 대한 비전을 담은 설교의 말씀들을 쫙 모아서 그 중에 엑기스만 모아서 천국 비유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천국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천국이 오늘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에게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천국은 첫 번째, 천국은 말씀으로 심겨지고 자라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 설교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길가밭도 있고,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밭도 있고, 또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 같은 밭도 있고, 그렇죠? 네. 공통점은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씨앗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뿌려지는가? 말씀의 형태로 뿌려진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설하는 예수님의 직강입니다. 직강 해설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 천국은 어떤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다는 것이죠. 24절에도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때 좋은 씨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마치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역시 마찬가지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씨앗처럼 보잘것없는 형태로 뿌려지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의 씨앗이 뭐다? 천국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생겨나면서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가고 이제 빛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질서가 온 세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첫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지은 바 되었노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대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창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에요. 마태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마태복음 숲과 나무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계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게네시스,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창조입니다. 창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내면에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태는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내 안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무엇을 창조하였더라? 천국을 창조하였더라.
말씀이 들어오니 공허와 혼돈의 암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나의 내면에, 나의 생각에, 나의 삶 속에 시작이 되면서 천국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그 내면에서 경험한 천국에 대한 경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혼돈해하는 모습 있잖아요. 의심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천국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이제 뒤늦게 깨달아진 것이죠.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증언은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니 천국이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라 의심도 많고 잘 몰랐는데 어느덧 그것이 내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의심 없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마태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그 내면에 천국이 창조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지옥이 시작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창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지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서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개개인으로 받지만 또한 함께 모여 공동체가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하나님의 천국이 창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가정에 말씀의 원리와 질서로 다스려지는 가정 천국이 창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겸손히 아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암흑과 같은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돌아갈 때는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말씀이 새로운 새 삶의 통치 원리가 되는 마음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돌아갑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천국은요, 그 천국은 모든 것을 걸만한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45절에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 장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역시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말씀으로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은 내 모든 삶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화, 천국의 진주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소유를 팔고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서는 천국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없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내 것을 팔아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행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이 결코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위한 투자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다르잖아요. 투자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기업의 가치에 맞게 미래를 보고 내가 돈을 내는 겁니다. 내 것을 먼저 내는 거예요. 기업이 내게 이윤을 남겨줘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먼저 내는 겁니다. 투기는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잘 몰라. 그런데 남들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돈 넣고, 야, 빠진다더라, 빨리 빠지고, 그렇게 넣고 빼고 하면서 그렇게 당장의 이익만 누리는 거, 이걸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먼저 내 시간을 투자합니다. 먼저 나의 물질을 투자합니다. 내 삶 전체를 투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대에 보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모른 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투기성 믿음이 돼요. 복 받으면 잘 믿었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잘 믿었다가 기도 응답이 아무래도 없으면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신앙, 투기성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진정으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삶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3차 강사였던 이창우 장로님은요, 하버드 출신의 탁월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의사 되는 것도 힘든데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수의 병원에서 근무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런 세상적인 스펙이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서 돈 되는 일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그 좋은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좀 돈도 좀 모으고 쾌락도 좀 즐기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도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지? 사람들은 아마 이를 보고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삶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투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스펙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장차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의 삶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던진다면 결코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6일차 와플 대학 대표였던 손정희 권사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딸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벽 기도의 기쁨을 알았어요. 딸이 새벽 기도를 간다는데 엄마로서 새벽에 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딸과 같이 딸을 지키려고 새벽 기도를 출석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도 집에를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교회를 빙빙빙 돌고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계속 교회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맴돌다 보니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손으로 하는 건데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소는 교회 청소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성도들이 다 돌아간 거기에 혼자 남아가지고 교회를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닦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화장실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업은 망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천국의 기쁨을 알고 나니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땀방울 들여 자신이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땅에 묻힌 보화를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판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따라 오늘 내 것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섬기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 혹시 내가 뭐 도울 게 없는가, 섬길 게 없을까 돌아보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박우만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항상 저한테 전화해요. 비만 오면 전화해서 비가 안 새나. 성도들의 가정에 혹시라도 비가 들이차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없나. 항상 교회가 걱정이요. 그 교회가 늘 관심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삶을 투자한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천국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천국의 가치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종들을 통해 그 밭에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력 넘치는 너무너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누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 밭은 분명히 같은 밭이에요. 이 밭이 뭡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이죠. 말씀이 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 공동체의 밭에 말씀이 심겨져서 천국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심어버린 것이죠. 이 가라지가 알곡 옆에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지가 다 빨아들이지요. 그러면서 알곡을 공격하고 천국을 공격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요, 야, 천국이 과연 내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지금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가라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와 풍요와 이 발전된 문명과 편리한 생활을 여기가 천국이지 하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난 다음은 뭐 그 다음 일이고 난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즐기는 게 여기가 천국인데 뭐 다른 천국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행복에 빼앗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라지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요, 젊은 시절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내가 만든 컴퓨터가 있게 하겠다 꿈을 가졌고 실제로 오늘날 그 꿈을 이루었죠. 컴퓨터가 없는 책상이 없어.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핸드폰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화장실에도 같이 따라가고 침실에도 같이 따라가고 어디서든지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보게 됐지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와, 천국이 이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구나, 투자할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구나, 아멘 하고 돌아가서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세상의 가치도 좋은데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천국도 좋지만 세상이 이미 천국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씨는 쿠팡을 처음 만들 때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를 누르게 하겠다라고 자신했고, 실제로 여러분 쿠팡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쿠팡을 탈퇴를 안 해요. 탈퇴를 안 해요. 왜? 쿠팡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문 앞에 와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쿠팡이 가져온 편리함에 서비스에 의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 쾌락과 즐거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편해져야 됩니다.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우리 좀 더 불편해집시다. 암만 얘기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위해 오늘 내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하늘 새 땅이 기대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기가 막히게 성공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누려라, 즐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잊혀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잊혀질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올 때 문 앞에 쌓여있는 택배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적어도 여기 절반 이상은 오늘 아침 집 앞에서 택배 물건 하나는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집 앞에 택배가 쌓여있는 걸 볼 때 꼭 이 생각을 하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은 모두 빈 껍데기 가라지일 뿐이고 여기엔 생명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은 마치 가라지가 밭을 뒤덮는 것처럼 생명 없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마음과 영혼을 뒤덮어버리면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가라지 같은 가치관들 속에서 천국의 탁월한 가치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하신 천국은 세 가지. 말씀으로 창조되는 생명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공격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마귀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 우리의 남은 생을 기쁨으로 바치기 바랍니다.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불편해지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웃으며 찬양했지만 대단히 진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이 존귀히 여기며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창조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헌신으로 살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가려 하겠지만 마귀를 잘 분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오늘 주의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마태가 경험했고 마태가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가지고 오는 저 가라지 같은 세상의 가치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 천국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혼돈과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의 질서로 세워지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삶 전체를 기쁨으로 드리는 투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져오는 저 가라지 같은 세상의 가치관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능력과 기쁨을 따라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그 복을 공동체 내 나누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 천국의 행복이 가득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으로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며 매일을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혹 지난 한 해 동안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화해하고 화목함을 이루어 용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가져오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어디서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전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길은 한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와 권세의 높은 곳을 바라며 그저 나의 성공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친구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도 세상을 섬기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낮은 곳에서 섬기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병자들 곁에서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 뿐이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처럼 화목한 공동체로 가꾸어 가게 해 주옵소서. 은퇴와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형통한 길, 선한 길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다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부요함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도 주눅들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 배우게 하옵소서.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더 부요해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잘 되기보다 성도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게 되는 것을 더더욱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기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에 저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영자 어르신, 제가 오늘 아침에 살짝 찾아뵙고 요거 적으면 우리 교회 식구가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연락처도 받고 성함도 적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영자 어르신이 우리 교회 식구가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교회에만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세례받아 천국에 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자는 모든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르신, 다른 어르신 제가 성함도 잘 모르고 늦게 와서 인사도 잘 못했는데 혹시라도 교회 식구가 되기 원한다면 나중에 혹시 말씀 드릴 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신구약 중간 역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셋째 주로서 기관 모임이 있는데요.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음 주에 꼭 안 해도 되고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서 일정을 조율하셔서 총회를 하시고 총회 결과를 저에게 알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24일 저녁에 7시 30분에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참가 분야가 무엇인지 또 제목이 무엇인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서 순서지를 만들 수 있도록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이번에는 사회자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크시트를 준비했어요. 시간대별로 워크시트를 준비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그 기관장님들이나 또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2월 24일 저녁에 7시 30분까지 함께 교회에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마지막 축제가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요, 오후 직전에 예결산 위원회를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없네요. 그래서 예결산 위원으로는 이제 이병훈 장로님, 정경남 권사님, 정명옥 권사님, 김장훈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잠깐 모이는 걸로 하든지, 하여튼 그건 이병훈 장로님께서 시간을 좀 미리 공지해 주시면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심화반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세 분이 공부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분이 수료를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천숙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도 계속 열심히 진행해 주시고, 우리 이지은 성도님 아직 심화반 수료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광고 없나요? 네, 거기는 없군요. 새해에 봉사 지원서를 뒤에다가 놓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다음 주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는 건 다음 주일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봉사 지원서를 드릴 테니 다음 주일까지 어디에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해 주시면 28일 마지막 주일날 일꾼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강원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천국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심겨지고 자라며 때로 공격받으나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